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에다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의 머리라. 그리고 근본이 되신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라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이 제일 아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삶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물론 때로는 잘 분별하지 못해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생각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보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을 살게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그 욕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마련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것을 조금씩 또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지옥과 천당과 지옥 이런 개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죽으면 좋은 데 가고 또 죽으면은 이제 나쁜 데 가고 천당에 가고 지옥에 가고 그런데 우리는 천당이라는 그러한 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듭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죽으면은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려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는다면은 과연 믿음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때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천국에 간다 라는 생각도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질 수도 있고, 또한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또 이 세상에 있는 종교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그 길을 마련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어떠한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과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우리 쉽게 말하면은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도 본 말씀 그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 때로는 사람들이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공동체라고 할 때는 그 모이는 것에 또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교회라는 의미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다. 그리고 그 몸이, 교회가 몸인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근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러다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교회 그러면은 때로는 물론 우리가 전도를 받고 또는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또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고 하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내가 참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가 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지금 그 안에 있는가 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길을 인도하는 그러한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오늘 쉽게 얘기하는 대로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늘 말씀을 보면은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화목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마음에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대로 사람의 그 판단 기준으로 보면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 결국은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와 대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그런 간단한 이런 그 이상으로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의미를 날마다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더욱더 깊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론적으로만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는 그 믿음이 희석이 되고 결국은 이제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그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생각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구약의 성경에서는 짐승의 피라고 제사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게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이 8장에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우리가 이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 있다 그랬을 때도 나름대로 그 여인은 얼마나 참 부정한가라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한 현장에서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그렇게 볼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상상해 볼 때에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겠습니까? 그것도 어떠한 그 의혹이 있고, 또 그래서 이 여자가 간음을 했습니다 라고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잡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끌고, 그 여자를 끌고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또 남편을 5이나 뒀던 사마리아 여인, 이걸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바로 나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되는 것. 그래서 사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와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과연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령과 진정하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름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주여 주여 했는데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구약성경에서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말씀이 나온 거 아닙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해야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율법으로는 보니까 결국은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은 정말 지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그 율법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다시 그 보충을 하는가, 그게 아니라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그 죽음이라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자리에서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의 말씀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러한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까지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삶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으로 불편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잔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그것이 피의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라는 것, 그러한 그 이론적인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그러한 수준에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제 창조과학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진화론하고 창조론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라는 것을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는 벌써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면서 그 잃어버린 양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잃어버린 양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으신다라는 의미.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인간이 어떤 신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이제 그 막혔던 그 담을, 죄의 담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일 때에 결국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은 죄인 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이렇게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나는 몇 대째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나는 참 평생을 교회에서 봉사하며 살았고 라고 하면서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것이 더 참으로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참으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래서 물론 다른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은 골로새서 말씀 오늘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결국은 화목제물이,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 예배라는 단어를 온갖 곳에 다 붙입니다. 뭐 돌잔치 할 때도, 또 혼인 할 때도, 또 뭐 여러 가지 이 모든 일에다가 예배를 붙이는데, 정작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참으로 구약 성경에 짐승의 피를 잡아서 제사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한 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무의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지, 아무 곳에서나 어떤 식을 하면서도 그것을 예배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어담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질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몇 대째 믿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죄에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정하시고 그 율법에서 조금 이제 지키지 못한 것은 그동안의 율법을 많이 지켰으니까 그거 하나 정도는 내가 봐줄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죽으심으로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환경 때문에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